다 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어떤 자기 가문을 자랑하거나 학벌을 자랑하거나 또 주님 만난 그 생생한 간증, 누구나 체험할 수 없는 그 간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죽는 것. 왜 이걸 자랑할 거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면 자기 자아는 완전히 깨어지고 정말 자기 속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은 털 것만큼도 없고 정말 늘 주님만 찬양할 줄 알았는데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이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이제부터는 정말 죄는 손톱만큼도 짓지 않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됐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 우리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처럼 죄질 마음은 전혀 없고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이거 싹 다 없고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면 다 정말 우리 보고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달라졌구나.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예수 믿기 전에 아담의 부패한 옛 성품 이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남아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두 개와 싸워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와 싸우는 거죠. 예. 그래서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절대로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는다. 애써야 된다. 기도도 뭐 저절로 되어집니까?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뭐 저절로 됩니까? 힘써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어떻습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아요. 다리 아프다고 페달을 발길을 멈추는 순간부터 자전거는 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날마다 육신이 죽어야 되느냐? 왜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을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망할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늘 싸우는데, 그죠? 성령의 생각이 이기면 생명을 얻는 길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 길로 가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결국 뭡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왜? 육신의 생각은 누가 조종하고 있으니까? 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또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생각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이고 성령의 생각에 굴복하는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날마다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육신의 생각일까요? 성령의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 말을 듣고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 말을 듣고 뭡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아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사실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근데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은 아담이죠. 아담이 먼저 만들었죠. 그래서 뭐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그랬으니까 이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냐?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아가 범죄하기 전에는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아담 하와의 그 핏줄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뭐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언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은 개인이 따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하신 것은 1대1의 약속이 아니고 모든 인간을 대표한 아담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면 그 후손이 계속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그 모든 후손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죄는 사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사망.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된다. 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모든 죄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 로마서 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범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죄인이야,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분의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걸 통해서 뭡니까?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영생에.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예.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주인으로 모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서 한번 태어나서 그대로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담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태어나야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 삶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읽어볼까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몇 년 다녔느냐, 몇 대째 예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행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예. 우리 의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인격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필요 없죠. 근데 우리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의 내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 예수님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고. 한편 강도는 죽을 때까지 나쁜 짓만 했어요. 그죠? 뭐 대충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해야 될 만큼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 그때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평생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은 짓은 한 것이 없지만 그분 속에 계신 예수님 보고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예. 내가 주인이 된 자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생명이 떠나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있던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 의나 내 노력이나 내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다시 내가 주인이 되었어. 내 힘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신 은혜를 저버리는 죄악이란 거죠. 은혜를 저버리는 죄악이란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주인 대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 육신과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5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내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원하는 죄를 다 짚고 다니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다니면 그것은 가짜 신자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 똑같이 내 육신이 원하는 그 죄를 다 함께 짓고 또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이 세상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거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 다녀야 되고 사업의 현장에 가야 되고 공무원 학생들은 학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너무 사랑하지 마라. 왜?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것을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예.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 것 많이 모아놓고 많이 갖추어 놓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랑하게 되는 거죠. 교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전부 세상의 것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부귀영화 잠깐 피었다 없어지는 꽃과 같다. 아침에 돋았다가 시들어버리는 채소와 같다. 푸른 풀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라. 지나가는 거,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 그거 너무 붙잡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거립니다. 미국의 대기업이 수백 개가 도산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밑바닥을 헤매고 있죠. 왜 하나님이 이런 경제 고난을 주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내세가 없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이 끝인 것처럼 불신자 똑같이 너무 이 땅의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닌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당시 세례는 요단강에 가서 완전히 머리까지 물에 완전히 담궈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세례받는 자들 잡아가려고 요단강 옆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자칫 세례받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을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다들 세례 주라 그랬어요. 주님 명령이에요. 왜 세례를 주라고 하셨을까? 물속에,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세례를 주죠. 그래서 완전히 머리까지 물에 확 잠깁니다. 그리고 내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는 물에서 푹 하고 올라오죠. 이거 왜 그러냐? 왜 세례가 중요하냐? 물속에 푹 담그는 건요,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과거에 부패한 아담의 옛 성품, 과거에 너는 이 순간에 수장됐어. 물속에 완전히 죽었어.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너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게 세례의 이유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 당시에는 세례받으면 그렇게 위험하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반드시 베풀려고 하셨냐? 그만큼 내가 죽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정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 심지어 목회자 가정에서도 말이죠, 얻어맞는 사모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얻어맞는 사모님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고소하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모습과 우리 집에서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내가 안 죽었어요. 내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과거의 나, 아담의 부패한 옛 성품을 가진 과거의 옛사람인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너희는 세례를 받았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그 옛사람, 나도 함께 죽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아담의 부패한 옛 성품,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과거에 나도 함께 죽고 다시는 뭡니까? 이제는 예수와 함께 의로운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려고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죽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죠.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여 심이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곳이 아니고 죄의 뿌리인 나도 죽은 곳입니다. 예. 이걸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너는 주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함께 죽었어. 너는 죽었어. 예. 죽은 자가 무슨 성질을 냅니까? 죽은 자가 무슨 자존심 내세웁니까? 죽은 자가 무슨 시기가 올라옵니까? 죽은 자가 무슨 질투심이 올라옵니까? 안 죽어서 그러고, 안 죽어서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자 했던 나도 함께 죽었다.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자랑했어요. 우리도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